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며 인간 역사를 또 다스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전해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배운 그 내용 다 기억하시죠? 다 모르셔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여기에 지금 다시 복습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배우셨죠?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그 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에덴 동산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확인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있었고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페르시아만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그 영화로웠던 그 광대했던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약 6,000년에서 7,000년 정도, 그 정도 기간이 걸려야 석유가 나올 수 있답니다. 만 년, 막 수십억만 년 이렇게 지나버리면요, 석유가 분출이 안 돼요. 굳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우리가 배웠는데 바로 페르시아만, 중동 지방이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 나라 있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 또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설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 노아의 배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라고 배웠어요? 김순희 어머니? 아라랏. 확인해 보니까요,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실제 지구상에 5,165m, 백두산 두각절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 약 3,500m에서 4,000m 되는 그 지점에 만년설, 그 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곳에 딱 머물게 했고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아라랏 산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배우셨죠? 네. 그리고 바벨탑 배웠잖아요. 바벨탑. 네.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 있다고 배웠죠?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서로 저희들끼리 대화를 해도요 안 통해요. 네. 제가 거시기 얘기했잖아요. 표준말이라고. 제주도 그 방언, 또 북한 사람들 말 들어봤죠? 이상해. 뭐 말씨가. 전라도 말도 억양 다르고, 경상도 억양 다르고, 충청도 막 그래슈 막 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도 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어가 생겼잖아요. 외국어가 왜 생겼는지 저희들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외국어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꼭 청개구리처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앉아 하면 서고 싶고. 이렇게 서 있고 싶고. 서세요 하면 앉고 싶고. 그런 마음들 있죠. 바벨탑을 쌓았던 진짜 이 흔적이 있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라크 시날 평지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그 터가 있고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또 많은 언어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 역사 배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30년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는데, 바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이 진짜 사실일까? 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미라가 이 바다에 빠져 죽은 그 19조, 그때 당시에 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메르네프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오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왕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내용도 배웠죠? 어제 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걸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계속 또 우리가 전해드릴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쉽게 말씀드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 보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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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보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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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복 받을 때도 있었지만 복 받는 기간보다는 저주받은 그 기간이 더 길었어요.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불순종하고 계속 사사시대 어제 배웠죠? 그 기간이 약 500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7년 정도 돼요. 사사들이 그 다스렸던 그 시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시대에 그 다음에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정직한 왕이요.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은요, 속 타요, 속 타. 예? 하나같이 정직한 왕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지옥 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막 돌팔매질을 하고요. 심지어 막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 민족을 징벌을 해요.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때 당시 연도가 BC 722년이에요. 역사에 정확히 나와요. 네.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민족의 역사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남유다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8명의 왕이 정직했어요. 나머지 12명의 왕은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안 돌이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저주받는 거 보면서도요. 마음들을 막 강팍해 하고요. 선지자들을 보내면은 선지자들 또 죽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복 받겠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또 징계를 하죠. 그때부터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강대국의 지배를 2600년 동안 받고 있었고 짧게는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아다녔던 민족이 그 민족인데 독립을 염원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다고 하니까요. 잔뜩 이렇게 들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왔죠. 왔는데 예수님이 독립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하늘에 대한 말씀. 그런 말씀을 하니까요. 잔뜩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커지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셔요? 그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그걸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다 흩어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칼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 보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지배받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래도 더 피부로 느끼겠네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일본 하면은 어때요? 일자만 들어도 막, 일본하고 뭐 권투 시합을 한다, 뭐 축구 시합을 한다, 뭐
뭐 하면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일본한테 지면 괜히 기분 나빠. 예,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옛날부터. 예. 36년 지배받아도 그렇게, 예, 감정이 쌓여 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예, 유리방황하면서 떠돌이 민족이 됐을 때, 예, 주변 이제 나라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선민이라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죽었는갑다? 예.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저주받는 모습 보고 누가 하나님 있다고 하겠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믿겠어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민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 버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 그 꽃이 있죠? 우리나라 그 꽃이 뭐예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일본은 사쿠라라고도 하고 이제 벚꽃.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상징하는 꽃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아시다시피 꽃이 피지 않고 어때요? 열매가 나오는 나무잖아요. 죽었나 싶은데 여름 초여름에 이파리가 막 무성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거기에 열매가 톡 튀어나오죠. 꽃도 안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 꽃은 그 무화과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죽었나 싶은데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600년 동안 그리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망한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을 알아라.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네. 푸른 나무가 잘 탄다라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잘 타겠어요?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그렇게 어제 우리가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마른 나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2600년, 약 2000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있을 줄 알아라.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스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맞잖아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조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냐?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36장 21절 (120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니까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훌륭해, 어머니도 훌륭해, 근데 자식은 망나니야. 시골에 꼭 그런 분들 한 분 정도 있어요. 네. 그 부모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착해. 근데 아들은 술꾼, 노름꾼, 망나니. 그럼 누가 욕먹습니까? 부모가 욕먹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꼭 그런 식이에요.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택했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민족이 하는 행동이요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러워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혜롭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대언해 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요. 이 뼈 저 뼈가 막 일어서더니 딱 뼈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나라였다니까요.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말라가지고요. 소망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니까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롭게 답변을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큰 군대더라. 환상 중에 예수님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죽은 줄 알았던,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 없던 그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못 하셔요. 뭘 못 하실까요? 거짓말을 못 하셔요. 거짓말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 바꾸기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골짜기에 이 마른 뼈가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대언을 하니까요, 이렇게 막 살이 붙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 이 말씀대로 시온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건데, 시온은 불우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조용히 있다가,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죠. 조용히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는데요. 자,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전 세계 뿔뿔이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열국 중에서 다시 취하여 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장 17절 말씀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으며 그랬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모으고 모아내고 흩어졌는데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따 모았는지 한번 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옛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모으고 고토로. 옛날 그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셔요? 아모스 9장 15절 말씀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뽑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뿔뿔이 흩었다가 불러 모아서 이제는 세계 최강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죠. 멸망당했던 그 민족이 독립이 되고 분산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민족이 돌아오고 학살을 당했던 그 민족이 강국이 되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였고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덴 동산 같이 돼 있어요. 지금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벵구리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경을 찾아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는 오게 한다고 되어 있죠. 동쪽하고 서쪽에서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큰 어려움 없이 돌아와요. 모으니까요, 잘 모아져요. 그런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놓으라고. 왜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잡고 있으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못 가게 잡고 있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놔! 그러죠? 노란깨!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놔버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구소련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거기에 3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독립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독립을 했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돌아가려면 인두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두세가요, 평생 벌어도 낼 수 없는 돈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돌아가는 말보다도 더 무섭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을 거 아시고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안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련에 살고 있는 그 전부터 이제 수천 년 전부터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구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요, 이디오피아가 나와요.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거기에도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그 여왕의 이름이 스바 여왕이잖아요. 발음 주의하세요. 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디오피아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1000년, 2000년 오래 살다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새카맣게 변해버렸네? 그 검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검은 유대인들. 네. 그곳에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딱 못 돌아가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류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어때요? 전 세계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번 쫓겨나는데 이런 식으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숨어 사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 아셔요? 최근에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아셔요? 그로부터 2000년 후 1948년 5월 14일 우리 시대에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흩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모으셔요. 이 사람의 인력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흩어지세요 하면 흩어지고 모으세요 하면 모으고 손들으세요 하면 손들고 그래요?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이후에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중앙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요, 기가 막히게 모스크바가 딱 나와요. 여기 지금 모스크바. 여기 보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에티오피아가 나옵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요, 다 모으고 돌아와요. 근데 북쪽하고 남쪽에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 지상 낙원에서 태어나가지고 너희들 일자리 주고 먹을 거 주고 했더니 돌아간다고? 네. 이렇게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그리고 놀아. 그리고 구류하지 말라. 구류 말라.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을 염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래된 신문이에요. 이게 미국 밀가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막 도와줘요. 왜? 이따 배우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뒤에서 좌우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네. 소련 유대인의 인두세를 폐지를 했어요. 네. 무역상 너희 나라 미국에서 이렇게 중재를 한 거예요. 최혜국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너희 유대인들 돌려보내라. 네.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 소련에 살고 있는 소련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때우기도 힘들었어요. 네. 한 전쟁 물자 만드느라고 네.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 네. 에티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거죠.
예,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 전설. 발음 주의하겠죠? 스바.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18,000여 명. 이스라엘 긴급 공수. 유대인 에티오피아 대탈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 예. 미국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로 역이민. 전에는 미국이 좋다고 미국으로 다 이민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때요? 아유, 진짜 경제 막 공항이 오고 툭 하면 총기 난사하고, 예. 어수선합니다.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민을 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 프랑스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귀국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잠깐 보죠. 여기 중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수천 년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지난 1000년을 한결같이 매일 아침 이런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1000년 만에 조상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간 중국계 유대인 알리야 1호 찡광웬.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되었을 때 이분의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답니다. 이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삼형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른 새벽부터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나 옛 직장 동료를 기다리는 사람, 단순히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새로운 이민자, 올림들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자, 어때요? 돌아오고 있죠? 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예. 돌아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줬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봤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 역사가 100년 조금 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예. 비행기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떼어내버려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싣고 오려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인데 이게. 예.
그리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시겠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가장 최대의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당시만 해도 2002년 신문이니까 지금 2032년, 지금 2023년이죠. 그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보통 요즘에요, 막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2030을 외치더라고요. 2030. 네. 지금 2023년인데 얼마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잖아요. 네. 인간들이 2030 외쳐온다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겠어요? 그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하네. 나는 지금 빨리 오시길 바라는데.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그 날을 얘기하는 종교나 그런 데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민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적과 꿀의 땅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아셔요? 자, 함께 또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땅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 그리고 그 하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요. 계속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 그 산은 완전히 민둥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됐네?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집들도 없었어요. 스산해. 그런데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 핀, 그 글을 쓴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 이 사람이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길에 그 키로수가 40마일이에요. 40마일이면 약 64km 정도 돼요. 왜 1마일이 1.6km니까. 그렇죠? 64km를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서 청주만 가더라도 나무. 성당 넘어가면서도 나무. 계속 나무 보죠? 우리나라 진짜 복 받은 나라고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이노센트 어브루도 자신이 기록한 그 책에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1856년에 마크 트웨인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였는데 이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64km를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팔레스타인의 거친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지옥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리고 또 황량하고 도무지 매력이 없는 길, 얼마나 길이 막 스산하고 황량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실제로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착한 족속은 하나도 없었대요. 정착해서 사는 그 종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족속에게는 이 땅을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막 비가 내리고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이 막 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왔는데 석유 막 오일, 가스가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로만 알았던 그 바다에서요. 무궁무진한 광물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겁니다. 네. 전에는 이랬어요. 이 땅 한번 보셔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짐승이 살 수 있겠어요? 네.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 딱딱한 땅이나 묵힌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일구는 것을 기경이라고 해요. 네. 한 뼘씩 한 뼘씩. 네. 황무지를 일궈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놨어요. 네. 자, 처음에는 뭐 이런 건물도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이런 곳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회복, 사막이 옥토가 되리라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이제 이런 곳이 덜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이제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나라하고는요, 극과 극이에요. 주변 나라는 다 이런 황무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 딱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에덴 동산이에요. 이렇게 다 관계수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황무지 일구어 적과 꿀의 땅으로. 이렇게 꽃 하나, 나무 한 그루예요. 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 조그만하게 뚫어져 있죠. 여기서 물을 똑똑 시간에 맞춰서 떨어뜨려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가지고요.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아까 그 스산했던 황무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다니까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네. 터키는 못 가더라도 이스라엘은 꼭 가고 싶어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조만간에 뭐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놀래지도 않아. 그냥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무슨 이렇게 농사 짓는 기술이요 엄청 뛰어나요. 우리나라 그때 유태영 박사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이 새마을 운동을 여기서 배워왔어요. 갈 때마다 배워온다고 하잖아요. 네. 비슷하죠? 네. 뭐 이 민족은 뭐 다 잘해. 농사도 잘 짓고, 뭐 돈도 잘 벌고, 단결점도 강하고.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꽃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꽃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예. 수출을 해요, 수출을. 예.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 같은 장소를 이렇게 과거하고 현재 이렇게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막의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하긴 했지만 광활한 사막은 때론 감당하기 힘든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키네렛, 보통은 갈릴리호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은 기독교도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고 전해지는 곳도 바로 갈릴리호입니다. 최근엔 수량이 풍부한 갈릴리호에서 송수관으로 물을 끌어들여 멀리 떨어져 있는 농경지까지 보내는 독창적인 관계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놀라운 관계 한 뼘씩, 시스템이 한 또 뼘씩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목초지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지금도 군데군데 사막이 보이죠.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기부출하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아니아스 폭포. 훌라 계곡과 골란 고원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얼른 가보고 싶다니까요. 예. 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들도요 얼마나 예쁘게 멋있게 잘 짓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런 집 우리나라에 이런 집 보셨어요? 이 벌집같이 생긴 이런 집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통풍도 잘 되게. 집 짓는 기술이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그 작은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은요 일당 백, 일당 천이에요. 전쟁하면은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최근에 포로를 교환하는데 몇 대 몇 교환한 줄 아세요? 한 명하고 저쪽 동네 1027명하고 포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 나라 보셨어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 주시기 때문에. 제가 3번의 말씀을 올렸는데 레위기 26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예. 뭐 과거는 그냥 놔두고라도요. 최근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잠깐 보죠. 팔레스타인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병사 1명과 무려 1027명의 팔레스타인 포로가 막교환됐습니다. 맞죠? 사람 목숨이야 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영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대상이 된 병사는 길라드 샬리트 상병입니다. 샬리트 상병은 5년 전 가자지구 접경에서 근무를 서다 하마스에 납치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까지 펴며 구출작전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석방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대규모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하마스의 제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마스는 협상 과정에서 샬리트의 친필 편지와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하며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샬리트를 무사 귀환시켜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면서 큰 정치적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던 양측은 다음 달 샬리트 상병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1027명의 맞교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은 자국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명분을, 하마스는 대규모 동료 석방이라는 실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바탕면 죽을 뻔했는데, 원래는 이제 2등병이었는데 짝대기 2개. 근데 이렇게 이제 구출돼가지고 짝대기 하나를 더 달아준 거예요. 보초 쓰고 있다가 납치돼 버린 거예요. 죽을 수 있잖아요. 이 한 명 살리기 위해서요, 1027명하고 교환을 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두 곡이 있는데, 한 곡이 뭐냐면 1959년 곡이요. 기타 부기. 그리고 또 한 곡은 1984년인가 최혜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것은 인생. 그것은 인생이 낫겠죠. 1959년 윤일록 씨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작곡하셨는데. 최혜영이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인생인데,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아이 때는 노는 걸 좋아하고, 저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철이 들어 친구도 알게 되고 아하, 사랑하며 때로는 방황하며, 저가는 세월 속에 모두 변해가는 것, 그것은 인생.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네. 영원한 시간 속에 잠시 서 있을 뿐. 우리가 얻은 것은 진정 무엇이고 우리가 잃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가는 세월 속에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이렇게 불렀대요. 들어보니까요, 참 그렇다. 어?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거기까지는 아시잖아요. 예? 근데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예. 그걸 아시자, 그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 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IT, 나노, 생명과학 이 세계 최강이래요. 조그마한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뭐 했다 하면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조그마한 나라인데 뭐 운동 같은 거 잘하죠. 도대체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에, 뭐가 있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딱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그 민족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 IT 강국. 그리고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수출 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예. 하이테크 창업 강국. 지금 다 강국. 벤처 강국. 예. 농업 강국. 예. 축산 강국. 여기서 다 배워왔다니까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예. 백신 강국. 예. 이 노벨상도 유대인이 휩쓸어요. 저희 나라는 어때요? 한 10개 받았습니까? 겨우 하나 받았죠? 체면은 좀 칠해했어요. 그것도 노벨 평화상. 예. 근데 머리가 얼마나 이분들이 좋으면은요, 노벨 수상자 중 유대인의 비중이 22.3%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예. 하버드 대학 한중일 학생 비율이 4.25%인데요. 하버드 대학 유대인 학생 비율이 30%예요. 유대인 학생들이. 한중일 합쳐서도 몇 프로라고요? 4.25%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은요. 30%예요. 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좀 이름들 들어보면 좀 아시겠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예요. 아인슈타인, 마크 저커버그, 이름도 어려워. 록펠러, 스티븐 스필버거, 칼 마르크. 이분들이 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거물급 유대인 인사들을 해가지고, 헨리 키신저, 루빈, 뭐 이런 사람들, 베넨키, 뭐, 조지 루카스, 학교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의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요? 0.2%에 불과해요.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27%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거예요. 와, 이쯤 되면 뭐, 와, 해야 되는데. 세계 경제 대통령 연준 의장을 유대인들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누가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막 재물도 주셔요. 왜 재물을 안 주실까?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식량을요, 곡물무역의 80%를 유대상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이들은 해당 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물동량의 대부분 약 80%가량을 좌우지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석유도요, 유대인들이 좌우지하고 있고요. 금값, 세계 금값 5인이 좌우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다이아 시장. 이건 2017년 세계 억만장자 순위인데요. 1위에서 3위가 유대인들이에요. 106조, 빌 게이츠 100조, 워런 버핏 91조, 이 마크는 84조. 뭐 놀래지도 않아. 그래. 그냥 뭐 1억만 있어도 좋겠어. 뭐 7위, 9위 공동 9위네 이 사람들은. 10위 통신사 창업자예요. 10위가 52조. 세계 1, 2위 재산은 세 발의 피, 로스차일드에 비하면 약 5경. 놀리지도 않아요. 5경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알가니. 록펠러 그룹 재산이 삼성그룹 총 자산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요. 록펠러 그룹 총 자산 규모는 약 1경 2천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 거. 다 유대인들 거예요.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출마를 한다든지 나오면은요 이스라엘을 계속 띄워야 돼요. 이스라엘을 내려 깎았다가는요 대통령 자리에 못 올라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구촌 돈을 어떻게 한다? 싹쓸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을 잘 벌기로는요, 유대인들을 따라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힘은 최강이에요.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왜 이래요? 왜?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 돈을 잘 버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왜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막 기쁘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에 아시다시피 바다가 하나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밑으로 쭉 내려오면 죽은 바다가 하나 있어요. 데드시라고 하는데 그 바다 이름이 사해 바다예요.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삽니다. 죽은 바다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 옆에 요르단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헐값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바다만은 아니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요르단에서 이제 헐값으로 또 그 바다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조사해 봤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국가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광물질이 그 죽은 바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바닷물에 5배나 되는 소금을 포함한 호수인데 그러니까 사해라는 것은 죽은 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라는 이름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에 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들어가면요, 둥둥 떠버려요. 갔다 온 것 같죠? 거기서 막 신문도 막 읽을 수 있어요. 책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네. 얼른 가고 싶다니까. 네. 자, 보세요.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 거기 보물창고예요. 그곳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대요. 네. 죽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염분 광물질이 풍부해가지고요. 성경에서는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약 60km의 길이의 사해는 너무나 사해바다. 잘 알듯이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사해의 모습은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염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바다에 산호처럼 깔려있는 것은 모두 소금입니다. 사해의 염도는 바닷물의 약 10배, 33.7%로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소금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해는 거대한 소금 매장지로도 유명합니다. 저 많은 소금들이 물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해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풍경, 바로 이거죠. 저 아닙니다. 좋아요. 굳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둥둥 떠 있습니다. 사해는 이제 죽은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살리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예, 어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치잖아요. 예. 여기 지금 사해예요, 사해. 예.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뿐 아니라요.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바로 옆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막 가스 유전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것도. 부러워 죽겠어.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 지중해에서. 사상 최대 유전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또 발견을 했어요. 최근이에요, 이거는요.
삼손, 아프로디테 곤란고원에서 세일 석유를 또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예.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지금 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에너지 기적.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5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세계 최강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예.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이거 막 공부해가지고 뭐 예. 지식 이렇게 습득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잘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찾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계 최강이 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네.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역사,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3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약 2000년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가 바로 선민시대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2023년이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6000년이 넘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방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그 복이 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은혜의 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 시대가 지금 거의 끝나가려고 해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 근데 징조를 보고 알아요. 징조. 배가 남산만큼 볼러온 임산부. 오늘따라 막 배가 막 뒤틀어. 뭐 나오려고 해요? 애 나올 징조잖아요. 네?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확 막 몰려오네요. 뭐 올 징조예요? 비 올 징조잖아. 근데 좀 있으면 봄이 오는데 아질아질이가 아질아질 올라와 이렇게. 그럼 무슨 징조예요? 봄이구나. 그런 징조가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그리고 이런 이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가장 진짜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되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뭐 코로나다, 뭐 지금 뭐 인공 그 AI다, 로봇가 막 말도 하고, 로봇가 사람보다도 더 사람하고 바둑 두어가지고요, 로봇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로봇가 이제 사람 행실을 다 해요. 성직자도요, 이제 로봇가 나온대요. 로봇 스님이 나왔대요, 로봇 스님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또 재림하셔요. 예.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일시에 올라가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요. 그걸 가리켜 끌류 들거 해가지고 휴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 시대가 와요. 점삼년 반에는 거짓 평화가 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저에게 멸망이 호련히 오리니 세계 정부가 들어서요. 점삼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때 표를 받게 할 겁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666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이 7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이방인은 심판을 받는 기간이에요.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재창조하셔요. 그걸 가리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 종교에서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천년이 차면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우리는 이쯤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그동안 이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 배웠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자, 마지막 때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실제 이런 미혹해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인데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이래. 다 예수님이래. 어떤 분은 겸손하게 나는 예수 동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엊그제도 실은 터키, 뚜르키에 그 난리 났죠? 그것도 하나의 난리예요. 지진이 7.5, 7.8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한 몇만 명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2만 명? 12,000명? 왜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뭐 진짜 막 우리나라도 난리 난 적 있었죠? 어르신들 아이고 그때 난리 났었어. 난리 날 뻔했어. 그런 얘기 하죠? 6.25 사변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우리 IMF도 겪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잖아요. 이런 난리가 어디 있냐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서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곳곳에 기근,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예. 요즘에 지진 대피 요령 TV에 막 나오죠. 예.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깜짝 놀랐죠. 얼마 전에 여기도 지진 한번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났어요. 다른 데서 일어났는데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지진이다. 좀 있으니까 그 재난 문자 막 울리더라고요. 예.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요, 거기서 지진을 한번 경험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성도님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지진 났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대. 또 어떤 한 분은 주님 오시는 줄 알았대요. 네. 꽝 하고 이렇게 터지는데요, 깜짝 놀랐답니다. 네. 성경에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네. 세상 끝의 징조를 제가 여기다 쭉 이렇게 정리했어요. 10가지로. 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 지진과 기근의 증가,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특히 이제 여기 시골이니까 그래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른 마을에 누가 사는지 좀 알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위층 사는지 아래층 사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 지금 구석구석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온역,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하고 있죠? 뭐 사스다, 메르스다. 어떤 어르신은요, 메르스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메리아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라도 예를 들어서 사스, 온역, 뭐 조류 독감이다. 들어봤냐고요, 저희가요. 코로나 들어봤냐고요. 네. 무서운 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테러로 돼 있어요. 테러. 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것도 이제 세상 끝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환경, 물 사 먹죠? 공기 사 먹죠? 뭐 무슨 과일이나 고기나 뭐 생선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계 정부, 그리고 666 핵전쟁,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 몇 명? 37명. 하느님이라고 해놨네. 하느님이 20명, 예수님이 50명. 왜 이렇게 많냐고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 사람은 주민등록증에 최반옥 천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나는 하늘의 법도의 재판장이시니라. 이렇게 자기가 천부래요. 그 이분 좀 봤죠? 참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러는데요. 이분은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재림 때 이긴 자는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님이 새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래요. 이분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요, 기자가요. 나는 내가 예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래.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인갑다 하고 그냥 지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천국 비밀 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보혜사, 거시기, 저. 이렇게 땡땡땡 저 이렇게 돼 있죠? 이름 거론하기도 좀 거시기 하다니까요. 네.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받으라.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재림 예수 경축.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네. 이런 사람들 또 따라다녀. 또 이 사람도 정신없지만 따라다니면 더 정신이 없어. 네. 나 메시아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그랬다고. 네. 정명석. 그가 몸 만지는 건 건강검진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예? 여성들 몸을 막 만지고. 예? 이 사람은
먹기만 하면 영생 얻는 생명과를 가지고 오신 안상홍님, 예, 영생을 주시는 안상홍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재림 예수님의 묘도 있어요, 또. 예, 자칭 메시아들,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는 더 많아요. 호수의 자칭 재림 예수, 내 얼굴을 봐라 해가지고요. 호주의 한 설교자가 자신이 재림 예수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유명한 이게 트리노의 수위인데 그 수위에 얼굴 부위에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예. 예.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보다도 정확히 맞는 시대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이 있다겠죠. 그리고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00년 전 말씀인데,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중이더라. 예, 마지막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근, 흉년, 사망,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이 박쥐, 그리고 낙타로 이렇게 옮겨서 이게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메르스. 박쥐는 에볼라 바이러스, 녹색 원숭이는 에이즈 바이러스, 새는 조류독감. 들어보셨죠? 네. 그 원숭이가 지카 바이러스, 소두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예요. 짐승들을 통해서. 네. 레위기서에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또 짐승들이 있어요.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대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오디새와 뭐라고요? 박쥐. 근데 박쥐를 식용으로 먹는 동네가 있어. 예. 또 이 박쥐에다가 또 이렇게 균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죽는지 그걸 또 연구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니까요. 가까운 동네에. 예. 어느 동네라고 말은 안 할게요.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먹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이게 다 박쥐로부터 이렇게 전염이 됐던 거예요. 2002년도에 사스 들어봤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2020년도 막 들어와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마스크 쓰는 세상이 올 줄 알으셨습니까? 네.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 상관없었어요. 네. 유럽에서 1347년 창궐한 이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이게 흑사병이. 근데 1340년대 흑사병으로 약 2,500만 명이 희생됐는데 이는 당시 유럽의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숫자였다고 해요. 최초의 흑사병이 확산 이후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이 발생이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도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퍼지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이 걸렸던 거예요. 그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팬데믹을 선언했잖아요. WHO에서. 팬데믹 또 온다. 코로나 전부터 전염병 우려했던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해가지고 전염병 대유행하면 3일이면 전 세계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뭐라고요? 전염병 때문일 것입니다. 맞죠? 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리고 불법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 죄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사는지 관심 없다니까요.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하면은요 이렇게 째려봐요. 그냥 각자 그냥 하던 일 하고 가던 길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천에서 고교생이 60대 교사를 폭행을 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예? 툭 하면은요, 막 교사를 폭행하고요. 교사가 아이들 체벌하면 119에 신고해버려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학부모가 선생님이 아이 체벌했다고요. 학교 찾아가가지고요. 교사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인율 역대 최저인데 이혼은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도 막 늘어나고 있고요. 10쌍 결혼하면요 7쌍 이혼한대요. 마지막 때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부모들이 버려지는 세상이라는 거 아셔요? 어머니를 포기함 절연각서 쓰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10 자식이 한 부모 못 모신다는 말 들어보셨죠? 한 부모는 10 자식을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이렇게 손발이 닿도록 키웠는데 10 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셔요. 절연각서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누구누구 씨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 각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자녀를 살해하고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막 늘어나고 위기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골목에서요. 고양이 툭 튀어나오면 아이고 이런 고양이가 개가 짖으면 이런 개 막 하는데 사람이 쑥 나타나 봐요. 그 골목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아유. 사람 대하기가 겁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자끼리,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여자끼리, 아니, 제가 말 잘못했나? 여자끼리 부부라고, 예. 남자끼리 결혼을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근데 성경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권들 막 보장해달라고 막 데모를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청만 그래도 대구, 뭐, 부산, 뭐, 전주, 막 이런 데서 막 퀴어 축제를 하고, 예.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예. 이런다니까요? 남은 인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줄 두 사람만의 결합해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 그래요, 이게 지금. 예. 이 사람이요, 동성애자인데 자랑스럽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이 사람. 예. 애플 CEO인데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대요. 신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디다 신을 팔아, 지금. 예. 이런 내용 진짜 보여주기도 참 낯뜨겁다니까요. 예. 중국에서는요, 유명 게이, 늙은 이 두 남자가 동성애 결혼식을 했어요. 예. 이 사람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예. 김조광주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예. 이성애자들은 결혼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랬잖아요. 저희는 아예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건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 그 사진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퀴어 축제 하는 거예요. 무지개 깃발 막 들고 다니면서. 무지개가 7개의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6개, 예, 색깔을 가지고 깃발 막 흔들고, 예, 공공연하게 막 선전을 해요. 예. 우리에겐 성소수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류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성소수자라면 모두를 지지한다고 캐나다 대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 사람 마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성소수자 어머니예요. 계속 벽장 속에 있듯이 집에 계시던 분들도 다들 이날만큼은 드러내놓고 나오니까 연대감도 갖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동성결혼 합법화 연령별 응답해가지고 20대가 찬성이 66, 반대가 29,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 예, 해야 된다. 예.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깃발이에요, 이게. 예. 이게 집 위에다도 자기 나라 태극기를 걸어놔야지, 세상에. 예? 이걸 걸어놔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네덜란드에서 사는 41세 여성이 2번을 결혼을 했는데 그저 평범한 재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남편들은 매우 특별해요. 첫 번째 남편이 고양이에요. 네. 두 번째 남편은 개예요, 개. 이 여성은 8년 전 자신의 반려 고양이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대요. 이 고양이 남편이 신장병으로 죽자 이번에는 함께 살려는 반려견과 재혼을 결심한 것이죠.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거. 네. 이 할아버지, 애완염소와 결혼한 브라질 할아버지, 35세 돌고래와 결혼한 41세 백만장자 여성,
세상에 염소와 결혼을 하고 돌고래와 결혼을 하고 이 말이 됩니까? 독일에서 짐승과 매출을 하는 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짐승하고. 예. 독일에서 이걸 합법적이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 더 당혹스럽다라는 거예요. 예. 전국 수간협회도 있어요. 전국 수간협회. 예. 동물 수간협회는 뭐 하는 단체인가 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과 교미를 하는 집단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이고 소리가 나오네. 그래서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지금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있고 계속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죠.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80여 개 나라에 많은 1000여 개에 가까운 교회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227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리켜 잘못된 교회라고 하고, 뭐 3단 밑에 2단이라고 하고, 뭐 무슨 뭐 세월호다고 하고, 마귀가요, 갖은 방법으로, 빌미를 삼아가지고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너무 중요한데요, 꼭 이상한 말을 들을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보험교회. 해피름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보험교회를 갔다 와? 거기가 어떤 교회인데? 들어보지도 않고. 저는 꼭 이런 말을 해줘요. 상담 받으러 오면은요, 저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예수님 때부터 전했던 복음이 지금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세월호다, 유병헌이네다, 뭐다 해가지고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요. 저희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려면. 만약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보험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은요, 잘했다 하는 분은 그 사람은 사기세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진짜예요. 근데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거기는 이상한 교회 하면은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짜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깨 당당히 피고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가 무서워가지고 피해서 다니고 막 눈치 봐가지고 오고 이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냐고요.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마귀가 길을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보험교회 가지 마!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벌써 몇 분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잘 듣다가 내일 모레도 틀림없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30년 만에 전화가 온다니까요. 한 번도 전화 안 오는 친구한테. 30년 만에 친구가 보훈에 온다는데 여기를 와야겠어. 친구를 만나야 되겠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일하고 모레 진짜 이제 본론하고 결론 남았어요. 긴장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시고 내일 이제 말씀 듣고 모레 말씀 들으면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저녁 말씀으로는 이틀 남았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위에 함께해 주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